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봉인, 충만,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4월 29일자로 올라온, 여러분 많이 쓰는 N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랬더니 두 건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질문, 성령 충만하려면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요. 이렇게 딱 짧게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거다라고 그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 전제에 기반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는 법 정말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아기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을 따라해 보겠다고 이상하게 따라하다가 아빠한테 혼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 기도 그냥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또 어른들, 자기가 알고 있는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이후로도 방언이 계속 안 돼서, 물론 노력도 안 한 것 같지만 방언의 중요성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마음이 성령 충만을 진짜 바꾸고 싶어요. 진짜 중학교 올라와서 애들한테 물들어서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만 찾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양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공감되나요? 중학교 올라와서 악하고, 천천히 읽을게요. 악하고 음란한 것만 찾고 그랬는데 항상 회개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나오는 눈물이 정말 죄송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자기 연민인지도 궁금해요. 와, 이 친구 중학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자백하는 눈물인지 아니면 자기 한탄하는 눈물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가족들 앞에서 기도를 하겠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려고 해도 일부러 참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 나오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요. 요즘 찬양 얘기하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제가 기독교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이 친구의 고민 상담, 여러분 이 정도 고민을 하고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두 친구의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함께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봉인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찾지 않으셔도 좋아요. 디도서 3장에 가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 짧은 3, 4, 5, 6, 7 이 구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식이 많건 적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얼굴 색깔이 검정색이든 하얀색이든 다른 색이든 관계없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리석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속았고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죠. 자기 인생이 제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증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시기와 증오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미워하였으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없진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5절의 상태를 다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3절의 상태에 있는 거 아니죠? 맞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은 바로 5절의 상태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자, 6절 7절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오전에 들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그 소망에 따라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자, 근데 이 의미가 와닿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의미가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할 거예요. 선생님도 한참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안에 너 있다. 닭살 돋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남자의 마음속에 그냥 상대방을 향한 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 여자친구 또 그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그 모든 걸로 다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너에 대한 이 생각으로, 너에 대한 마음으로, 너에 대한 모든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이 유명한 대사가 드라마에서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까 연인이 상대방 연인을 향해서 이 안에 너 있다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함께 있다. 너와 거주하고 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너무나 매우 사랑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연인이 그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뭐래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집.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곳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지가 다 결정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봉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본문 5장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봉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제 에베소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구분하지 않고 성령님을 선물로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영으로 이제 봉인을 해주신대요. 봉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봉인? 이 편지를 돌돌돌 말아서 접착제 같은 걸로 딱 붙이죠. 그리고 이제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건 함부로 뜯을 수가 없죠. 마치 봉인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신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봉인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봉인을 누가 하시는지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직접 친히 봉인을 해 주시는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전에 이제 봉인은 뭐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걸 붙이고 도장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와 함께 이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번호판을 함부로 위조하지 말라고 지금은 이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자동차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1962년도에 도입이 됐대요. 그래서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라는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걸 봉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한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봉인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이 성령님의 봉인의 개념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정부라는 마크를 찍은 스테인리스 캡으로 구별을 해줘요. 그러면 똑같은 차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위조나 변조된 차죠. 정상적인 차가 아니죠. 이 마크가 딱 붙여 있으면 정상적인 차고 특별히 구분된 차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봉인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와닿을 거거든요. 너는 마크를 딱 붙여준, 그래서 특별히 구별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봉인의 개념이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바꾸지 못한다. 그 구원의 어떤 것들을 그 나머지 어떤 것도 바꾸거나 변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 더하기 특별히 구별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봉인을 해주신다. 전반부에 이렇게 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봉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다 와닿나요? 어떤 건지 좀 감이 오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군 올린 2건을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 한국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이 방언기도, 남들은 하지 못하는 방언기도를 하는 거의 여부로 성령 충만함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성령 충만함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휴대폰의 개념으로 좀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은 사람이고 이제 배터리는 성령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자, 휴대폰이 제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개통이 돼야 되죠. 통화나 문자를 하려면 개통이 돼야 돼요. 즉 기지국 하나님과 영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최신의 핸드폰이고 배터리가 충분히 있어도 그게 점점점 닳아들고 여러분의 핸드폰이 예를 들어 배터리가 50%, 30%, 10%, 5% 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막 불안하죠.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이 휴대폰이 충전할 걸만 찾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마치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개념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충전할까? 그래서 내가 이 충전이 돼야 마음의 안심이 놓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어요. 내주하셔요. 그리고 봉인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별해 주셨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고 명령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질 때 빨리 충전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이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뭘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큰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제 이 후반부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가보니까 be filled with the Spiri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보면 더 S 대문자에서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내적으로 일하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표현은 외적으로 드러나서 일하시는 분을 얘기할 때는 The Holy Ghost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 보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런데 명령을 주시긴 했는데 영어 시제를 가보면 수동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채워짐을 충만하게 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fill, 충만, 이 단어는 보통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뭐 이렇게 내용물을 채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의미로 어떻게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면 controlled by, 무언가에서 통제가 되어지는 그 개념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게 한국 교회에서 그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또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방언기도 하니 안 하니, 방언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다, 심지어는 너 성령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잡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외쳐볼게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복종. 기쁨, 감사, 복종.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에서 원활하게 나오고 있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가보면 19절에 가볼게요.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다, 내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나 찬양이 나올 때 언제 나오죠? 찬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있겠죠. 뭐 아이돌 노래든 어쨌든 언제 나와요? 기분이 좋을 때. 네, 기분이 좋을 때 나오겠죠. 기쁠 때, 그렇죠? 그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말하고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라 할 때, 그러면 이 마음의 바탕에 기쁨이 있어야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올 텐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 특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자, 온도계는 뭐냐면 지금처럼 날이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날이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마치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좋고 모든 게 막 호인이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나쁘면 너무나 까칠해지고 얼굴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서 세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은 저 밑바닥에 있고 숨어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뭐냐면 온도 조절 장치를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온도 조절 장치는 뭐예요? 온도를 딱 정해요. 뭐 겨울철이면 뭐 22도, 뭐 24도 딱 정해요. 여름철이면 더 온도를 정하겠죠. 그래서 그 온도를 내가 딱 조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게 성령님의 기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좀 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찾는 거예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6장에 16절부터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대요. 근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대요. 자, 복음 전파하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들을 구해줘요. 그 소녀를 그 영에서, 악한 영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점치는 그 소녀로 인해서 주인들이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습니다. 22절 가보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23절 그들이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 자, 옷을 찢고 때렸어요. 왜?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구해줬다고 이런 일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채찍질을 받고 감옥에 던져 넣어졌어요. 24절에 가보니까 간수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어요.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채워놨대요. 자, 상황은 정말 안 좋죠. 복음 전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느껴지나요?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이 성령님의 기쁨,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여러분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잠깐 퀴즈 내볼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에요. 근데 불평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요거 대답할 수 있는 친구는 상품권 말씀드릴게요. 불평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불평의 특징, 교만? 네, 선생님도 손 드셨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감사가 없어요. 네, 분노. 뭐라고요? 남탓. 네, 좀 안타깝지만, 네, SPG 상품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비교. 네, 다 맞는 말인데,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잖아요. 근데 불평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성이 강해요. 오, 정답! 네. 타이밍이, 네.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불평은. 여러분,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분노의 불을 붙이시니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렸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이 불평을 심하게 했겠죠, 상인이.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불평도 안 했는데 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 막 불로 죽이시고 이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잘 보십시오. 진영의 맨 끝부분에서 불평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4절에 가보면 그들 가운데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또 다시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영의 맨 끝부분에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언제 무리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한테 다 전했을까요? 놀랍죠. 이 불평이라는 게 전염성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모습이 감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때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막 이제 첫 아들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쵸? 어린 양을 먹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온 진영에, 12지파 온 진영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이 불평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특히 저를 좀 예를 들어보면, 운전하다가 한번 크락션을 한번 누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뭐 안전운전 안 했을 때, 그러면 크락션을 계속 누르게 돼요. 불평을 한마디 던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날을 계속 불평하게 돼요. 참 희한해요. 이 불평이라는 게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있냐,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방전 상태구나.
성령님이 다 떨어져가는 상태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이걸 충전해야죠. 성령님으로 좀 다시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시 본문을 다시 가보세요. 뭐라 하고 있냐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가 안 나올 때 해결책은, 다시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 그분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영어 단어가 발음 한번 해주시죠. 영어 잘하는 친구들. 아니요. 첫 번째 단어 뭐예요? 발음 되게 좋아요. gratitude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란 이 단어하고 grace란 은혜란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감사하다란 동사 있죠. thank. 이 단어하고 think,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일이 펼쳐지거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기분 좋았어요? 매일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했어요? 좀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구나 뭐 동생이나 형, 누나한테도, 언니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grace, think,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방전 상태야, 막 성령님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럴 때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 본문 말씀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온도 조절 장치를 딱 고정하세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 기억하세요. 저도 자주 외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 두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삶의 마지막 증거는 복종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 가보니까 21절에,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물론 이제 단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복종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 이 정도는 다 하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죠? 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 읽는다. 적어도 한 번은, 단 1분이라도 읽는다. 그렇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단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이거 어때요? 다 이건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마음을 쓰고
내가 좀 믿음 있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가정에서든, 여러분 학교에서든, 선생님들은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원수 같은 친구들이 아마 한 명은 있을걸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자, 그 친구에서 축복 기도합시다.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할 수 있어요. 또 감사,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단계로 두신 것 같아요. 자,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상대방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머리에 뿔 달린 친구들 떠올려 보시고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따르고 싶어요? 그 사람 말을?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요? 왜 안 따르고 싶죠? 왜 안 따르고 싶죠? 내 원수니까? 나랑 전혀 MBTI가 다른 친구니까? 왜 안 따르고 싶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되게 민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단 뛰어나. 그게 정말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그럼 복종하려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되고 존경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그냥 서로 복종해라 하면 이 인간의 의가 작동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종할 수 있다는 건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 마음으로 내가 저 뿔 달린 내 친구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친구보다 내가 잘났고 자존심 높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사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딴 핑계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들이니까 뭐 특별히 뭐가 이렇게 뭐 갈등 없죠, 여러분? 그렇죠? 갈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 선생님과 같은 이제 어른들 교회를 뭐 1년, 5년, 10년 다니면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일도 특별히 가로치고 한번 넣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지 못하는 외계어로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네, 내 마음에 온도 조절 장치를 두고 기쁨에 찬양이 나오는지 늘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